것이다. 어머니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죠, 굉장히. 한 아이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을 내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지.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책상에 있는 목사보다, 심지어 보좌에 앉아있는 임금보다 더욱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 오바마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에 인도하든지, 그 어머니의 그 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불평을 해요. 우리 아이가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주 따지듯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올바로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가져서 그걸 픽스시키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교과서도 아니고. 모든 교육의 시발점은 사실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그 생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가정건강 39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가시는 그런 세대도 앉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둘 그런 세대도 있는데,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의무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켜주는 일,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주죠.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 그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이 SNS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장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은, 어떤 분은 참 전에도 읽어 있는 내가 아는 그런 글귀인데 이제야 제가 깨달으니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읽어보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잘못 키운 그런 죄를 지금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막 자책하는 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자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쌓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후회는 항상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는 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떠날 때 물론 고마워, 또 사랑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제 받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는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다 큰 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오버랩 되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기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돼서 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될 만하니까 해결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금 해결됐잖아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가호하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 개구리가 모른다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오신 것도 그냥 우연히 오셨을까요? 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계셔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부모의 은공을 잊고 또 나중에 또 깨달아서 다시 또 효도하려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 잘못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공을 잊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풀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사실 물,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다. 우리 한국말에 그 수동태와 능동태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I was born이잖아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힘을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거듭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죠. 전에 그것을 사실은 잘 못 느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것이 나에 대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전에 그 이지선 잘 아시죠? 화상을 통해서 많은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참 꿋꿋한 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인간 시대에서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다 찍는데 맨 처음에 제목이 울지마 지선아였대요. 울지마 지선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람을 울려서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근데 실제로 이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우는 거예요. 전혀. 슬픈 기색도 없고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아 지선아. 울지마 지선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 양을 울린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화상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을 때 이 딸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엄마, 내가 이렇게 화상으로 힘들고 얼굴도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엄마는 엄마가 내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없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 딸이 무너진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이렇구나. 여러분 아얄라 가족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좀 지금 벌써 한 20년 좀 지났죠. 이 스토리가. 이 아얄라라는 이 서던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딸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 한 16, 17살 됐는데 근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은행에 찾아가서 다 이제 검사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매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참 아주 굉장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자녀를 가져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 부모 나이가 이미 40을 다 훌쩍 넘었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결정을 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보건 수술도 하고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출산을 했더라도 그 골수와 골수가 매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확률이 한 낼 건당 한 건밖에 없었어요.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확률적인 어려움을 다 이 극복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딸이 낳기도 전에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제 펑펑 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이다 싶고 그래서 딸을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 큰 딸은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 작은 딸이 출산하자마자 골수를 못 뽑잖아요. 그래서 커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려운 찰나에 이제 이 골수를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 큰딸 에니사라는 큰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그 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저 혈액, 저 골수가 나에게는 생명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골수를 말하자면 이제 기증을 한 그 어린아이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닭똥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희가 언니를 살리는 그런 얘기죠. 벌써 이제 지나서 그 골수를 위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작년에 23살이었대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언니가 없었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런 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태어났더라도 만약 골수가 안 맞으면은 언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에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인류 모두를 위한 예수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그 사건을 보더라도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선수에 유리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 생존자가 있었는데 이 해경들이 막 구조를 하면서 급하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냈는데, 그 유리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어갖고 이 힘없는 이 흰 의자로 막 유리창을 때리고, 그리고 안 깨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유리창을 깨도 안 되고, 그리고 해경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조끼를 입었잖아요. 하얀 조끼를 이 창가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시적